싶었어요. 네. 1년을 쫙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무튼 귀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조금 있다가 사실 우리 다시 뵙거든요. 이따가 11시에 내일. 그래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덮고 살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팔복에 있는 말씀이세요. 팔복에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제가 이게 다른 거는 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지만 저거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고 무슨 뜻이지? 화평케 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무튼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다? 목회자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의 축복인 거예요. 도대체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이게 지금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화평케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자, 제가 맨날 이제 하나님 하면은 하늘을 보여드리고 구름을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책에 어쩌면 이 쓰여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견딜 수 없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게 뭘까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게 아시는 것처럼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안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죄가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견딜만 해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못 견디세요. 근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가 뭘까요? 아멘. 아멘. 우리 조선희 집사님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조 집사님이시래요. 조선희 집사님, 조선희 집사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다? 죄인인 거예요. 너무 죄를 싫어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본질이 있어요. 근데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난데 우리가 뭐가 문제다? 죄인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볼 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시고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10계명 아시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저는 예전에 저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아시는 것처럼 일단 왼쪽은 그렇다 치고 오른쪽 5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우리 다 공경하시잖아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요 하나님 무슨 살인을 해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무슨 간음이에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계명 탐심은 약간 그래도 하나님 살인이나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죠.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는 정말 제가 너무 축복인 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정말 선하세요. 세상에 나가시면 이상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다 적으시다 많으세요. 근데 이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당연히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살인죄. 하나님은 살인죄를 뭐라고 생각하신다? 미워만 해도 너의 형제를 살인한 거야. 그럼 우리는 살인자다 아니다? 살인자. 살인자. 하나님이랑 우리랑 완전히 수준이 다. 하나님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게 죄예요. 어떤 면.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럼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럼 우리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산상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예요. 우리가 여기에 감당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건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결책이 뭐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방주. 그래서 언약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주셨어요. 사실은 이 십계명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약속, 커버넌트, 언약, 신약, 구약, 약속.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합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아멘. 자, 우리가 하나씩 보시죠. 알고 계신 말씀인데 저도 예전에 이거 뭐 10번, 20번, 100번 읽었죠. 무슨 말인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뚜껑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뚜껑. 이게 뭘 갑자기 왜 뚜껑이 나올까요? 이게요, 언약궤에 뚜껑이 있듯이에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요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간단한 율법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게,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이게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뚜껑 덮듯이 덮는다고 해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예수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신, 이게 뭐다? 안 보시는 거예요. 나 못 봤어.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우 예뻐. 근데 그 죄는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뚜껑을 덮으셔가지고 우리를 안 보세요. 왜요? 보시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죄랑 죄인이랑 나한테서 죄를 이렇게 뚝 떼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라. 그거 잘 되시나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라. 그거 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를 띄세요. 그래서 덮으신 거예요. 예수로. 힐라스테르. 이게 속죄제물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이제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상자는, 이게 이제 선물 상자예요. 선물 상자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뚜껑이 중요할까요? 내용물. 아니, 세상에 선물 받는데 뚜껑 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언약궤를 보면 내용물을 봐요. 그런데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또 뭐가 들어있다? 만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의 약속의 상징일 만큼 중요하다면 이 세 가지는 엄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겠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하지?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서
반역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주셨다? 지도자들의 반역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이게 출애굽기 16장이거든요. 똑같이 16장, 민수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만나는 왜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반역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역하는 분입니다. 반대하고 거꾸로 해요. 끊임없이 불만하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백성이 불평하고 지도자들이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넣고 덮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신 거예요.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안 보시는 하나 안 봐. 내 아들, 내 딸. 그래서 목숨값으로 덮으신 거예요. 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닙니다.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땡기면 어떻게 한다? 음매하고 따라온대요. 무조건 양은요. 그래서 양이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땡기면 양이 음매하는 거 맞죠? 그 염소는 어떻게 울죠? 음매하거나 모르겠어요. 근데 염소는 딱 땡기면 무조건 뭐부터 한다? 무조건 버틴대요. 진짜 염소가 그게 염소 습성이 땡기면 딱 버틴대요. 이게 반역입니다. 반대, 순종하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세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를 포함해서 어떤 존재다? 순종하자. 반대하고 불순종.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덮으세요. 얘야, 내가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너를 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할 만한 존재다,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뭘로 덮으셨다? 지금도 덮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피로 샀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사랑하신다는 뜻은 얼마큼 사랑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튼 찬송가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나도 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제가 오늘 저기 준이건이 왔는데 정말 조금 했을 때 그 찬송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부를 거예요. 할머니 옆에서 그 가사를 보면서 에이 이거는 하나님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족해요.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원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으세요. 본인의 목숨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이 중요합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속죄, 죄를 덮는 자리예요. 힐라스테리오, 화목제물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네.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사실은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딸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외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한다는 게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욕을 해요. 아니 무슨 성경은 남자들 이야기만 써 있냐.
그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 그러신다? 얘야, 내가 화평하게 했잖아. 너도 화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미 화평한 자로. 근데 화평케 한다는 거는 뜻이 뭐다? 자, 저를 따라서 뚜껑 덮는, 덮어주시.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덮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그래서 얘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숙하신 분들이 받으실까요? 우리 준이 건이, 우리 건이가 둘이나 되네요. 예, 준이 건이처럼 이런 어린,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받을까요? 성숙한 분들이 받을까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얘야, 네가 좀 덮어줘. 네가 좀 덮어줘. 오늘 사실 이제 그 교회 이제 이제 서울 은퇴 목사님 거기 이제 은퇴식을 다녀왔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스크린 이제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여상 대강당에서 하시는데 이제 교회당이 없어서. 근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 어리고 젊어서 전도사 할 때, 목사할 때,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예전에 이제 저희 노예였기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목회는 가슴앓이입니다. 가슴앓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목회는 전부 가슴앓이에요. 네. 왜 가슴앓이 할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들만 가슴앓이를 하실까요?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가슴앓이를 하실까요? 하시잖아요. 덮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덮어줘. 그래서 제가 진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 35년 이제 마치시고 은퇴하시는데, 주님, 그러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고,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 하셨구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제가 또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잖아요. 덮어주는 건 손잡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건 정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건 안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정말. 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귀하세요. 이거 다 우리 집사님들 이해했어요. 1년 동안 덮어주셨었어요. 덮어주는 건 위로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건 손잡고 동행하는.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합니다. 덮어주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덮어줘라. 내가 너를 덮어줬듯이.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덮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면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사실 평생 묵상하는 그 몇 구절이 있어요. 말씀 몇 개를 평생 이게 어렵기도 하고 아무튼 평생 묵상하는데 대표적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이 구절을 제가 진짜 옛날부터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날마다 죽는 거네요. 주님. 우리 집사님들 여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누가 달려 계실까요? 집사님들이요. 자, 앞뒤 옆으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덮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덮어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문제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나만의 또 이 안에 10계명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 너무너무 귀하시고 위대하세요. 우리 주님 필라스테리오 뚜껑 덮어주시듯이 그렇게 22년 동안 22년 너무너무 잘 덮으셨고 23년도 여전히 덮어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의 평생에 하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 앞뒤 옆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